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책은 에라스무스의 바보 예찬입니다. 이 책은 형식이 참 독특해요. 전체가 하나의 긴 연설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연설이라고 하면 뭔가 학자나 철학자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 연단에 서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연설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연단에 오른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여신이죠. 이런 형식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설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모든 유쾌함의 원천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과연 이 대담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건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선언인 셈입니다. 인간과 신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 지혜나 이성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관장하는 어떤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신의 힘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여신이 등장하기 전에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무겁고 찌푸린 얼굴로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딱 나타나자마자 그들의 얼굴에 새롭고 전에 없던 유쾌함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었던 표정이 스르르 풀리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웬만한 연설가들이 아무리 길고 논리적으로 연설을 해도 청중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단지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 단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가진 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힘,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이 연설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녀는 드디어 스스로 정체를 밝힙니다. 바로 바보짓 혹은 어리석음 그 자체인 거죠. 그리스에서는 모리아, 로마에서는 스툴티티아, 그리고 영어로는 폴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나 솔론 같은 현자를 찬양하러 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바로 자기 자신, 이 위대한 바보짓을 찬양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죠. 이건 고전적인 찬양 연설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와서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재치 있는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는 자신에게 온전히 속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현명한 척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녀는 이런 위선자들을 가리켜 모로소포스, 우리말로 하자면 현명한 바보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바보짓이 주는 온갖 혜택, 예를 들면 근심 없이 즐겁게 사는 그런 즐거움은 전부 누리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현자인 척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그녀는 자신의 출생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혈통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강조하면서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카오스나 사투르누스 같은 낡고 곰팡이 나는 신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녀가 추상적이고 오래된 관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녀의 아버지는 부의 신 플루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늙고 눈먼 모습의 플루토스가 아니에요. 이때의 플루토스는 아주 젊고 강했으며 신들이 마시는 넥타르에 취해서 힘이 넘치는 상태였죠. 그리고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인프인 젊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신들의 연애 속에서 격식 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폴리는 어떤 계산이나 의무 같은 딱딱한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풍요와 젊음이 만나는 가장 즐겁고 생명력 넘치는 그 순간에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보통 아기들은 울면서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를 보며 활짝 미소 지은 거였죠. 그녀가 태어난 곳은 행운의 섬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나고 노동이나 늙음, 질병 같은 게 없는 말 그대로 낙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녀의 탄생 배경 자체가 고통이나 수고가 전혀 없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는 물론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를 따르는 아주 충실한 시종들이 있죠. 우선 그녀를 키운 유모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주와 세상 물정을 모르게 하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궁정은 더 화려해요. 거만한 자기애와 항상 미소 짓는 아첨은 사회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고요. 반쯤 졸고 있는 듯한 망각과 게으른 나태는 우리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기에 화환을 쓴 쾌락, 눈이 휘둥그레진 광기, 풍만한 몸의 음탕함 같은 감각적인 시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절제와 죽음 같은 잠이라는 신까지 합세하죠. 폴리는 바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황제들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폴리의 첫 번째 위대한 주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그 자체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행위, 즉 창조라는 행위야말로 냉철한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만드는 것이 과연 지혜의 여신 팔라스의 창일까요? 아니면 위험 있는 유피터의 방패일까요? 폴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들의 아버지이자 인간의 왕인 유피터조차도 자식을 얻으려 할 때는 자신의 권위와 힘의 상징인 번개를 내려놓고 황소나 백조 같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야만 했어요. 이성적인 판단과 금욕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스토아 철학자들조차도 인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어리석고 즐거운 유희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현명한 사람은 결혼이 가져올 온갖 불편함, 출산의 위험,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끝없는 어려움을 먼저 이성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냉철한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과연 누가 선뜻 결혼이라는 올가미에 자신의 목을 내밀겠어요. 폴리의 주정은 이겁니다. 결혼이라는 결단은 그녀의 추종자인 광기 덕분에 가능한 거고, 또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또 다른 동료인 망각이 서로의 단점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폴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장됩니다. 스스로를 가장 고귀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만한 철학자들, 세속을 떠난 수도사들, 교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추기경과 사제들, 심지어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교황들까지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창조행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이죠. 그 누구도 이 원초적인 바보짓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을 넘어서 이제 삶의 과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폴리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요. 쾌락,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는 삶도 과연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이 어리석음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녀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 한 명인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다. 폴리는 이 권위 있는 문장을 증거로 딱 내세우면서 지혜가 많아질수록 근심도 함께 늘어나니까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삶의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 원칙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하죠. 인간의 삶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유학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기라고들 하죠. 근심도 없고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순수한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음은 청년기입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도전하고 열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모두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인기가 되어서 지혜와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아름다움과 활기는 점차 사라지고 걱정과 책임감만 남게 되죠.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그 자체로 짐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음으로 돌아갈 때에만 비로소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가 늘어날수록 행복은 줄어든다는 역설적인 주장이죠. 유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폴리는 이게 바로 유아기 어리석음의 마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자연이 아이들에게 이 매력적인 어리석음을 일부러 부여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그 힘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또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폴리가 노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망각의 강, 레테입니다. 그녀는 노인들을 이 강으로 데려가서 망각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쌓아온 마음속의 온갖 근심과 혼란이 싹 씻겨나가고 다시 젊어져서 말 그대로 두 번째 어린 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과 지혜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폴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온갖 세상 걱정에 짓눌려서 사는 현명한 사람보다 차라리 유쾌하게 노망이 든 노인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노망이야말로 어린 시절 행복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근심거리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반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인간 세상에서 신들의 세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폴리는 자신의 힘이 인간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신들조차도 자신, 즉 바보짓이 적절히 섞이지 않으면 도저히 매력적일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완벽해야 할 것 같은 천상계 역시 사실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올림포스의 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신들을 한번 볼까요? 술의 신 바쿠스는 늘 취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젊고, 사랑의 신 큐피드는 진지한 생각을 못하는 소년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끌 수 있으며, 미의 여신 비너스는 폴리와 친하기 때문에 영원한 전성기를 누립니다. 최고신 유피테를 조차 문란한 사랑과 변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순결의 여신 디아나도 사랑하는 엔디미온을 만나기 위해 순결을 입고요. 대장장이신 불카누스는 절뚝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신들의 웃음거리가 되죠. 이 모든 신들의 유명한 특징들이 사실은 지혜가 아니라 광기와 쾌락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들은 비판의 신 모무스를 천상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날카로운 지혜가 때를 가리지 못하고 다른 신들의 행동을 일일이 비판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더 큰 자유와 만족 속에서 바보처럼 놀기 위해서, 즉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비판이라는 이성적인 활동을 스스로 추방해버린 거죠. 다시 인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폴리는 위대한 부모인 자연이 세상 모든 것에 바보짓이라는 양념을 쳤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리석음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 깊이 섞여 있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유피테르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은 아주 소량만 뇌의 좁은 구석에 가두어두고 나머지 몸 전체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열정이라는 폭군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성이 있는 왕이 강력하고 변덕스러운 신하들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결국 우리는 분노나 욕정 같은 열정에 지배당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는 것이 폴리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리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모든 인생이란 결국 저마다 남의 가면을 쓰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한편의 희극이 아니냐고요.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폴리 자기 자신이며 우리가 쓴 어리석음의 가면,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나 체면 같은 것을 벗어던지는 순간 이 연극은 그대로 망가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편한 진실을 보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이 연극 자체를 즐기는 것이 행복일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바보 예찬의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음, 바로 바보의 여신이 직접 연설을 하는 형식인데요. 이 여신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도 지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이 어리석음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설은 이렇게 아주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어리석음의 여신, 우시는 자기가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뭐 이성과 합리성을 최고로 치는 세상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잖아요. 그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인류의 존속이라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일조차도 사실은 지혜로운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어리석고 충동적인 열정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신이 펼쳐 보이는 첫 번째 논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녀는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어리석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논증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결혼이나 출산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이성적인 손익계산으로만 접근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여기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왼쪽, 현명한 사람의 관점을 따라가 볼게요.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그로 인해 생길 수많은 불편한 점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또 출산할 때 겪어야 할 그 엄청난 고통과 위험도 고려하겠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나서 평생 동안 이어질 양육의 어려움, 그 수고를 아주 냉철하게 내다봅니다. 이 모든 걸 계산한 현명한 사람의 결론은 뭘까요? 네, 바로 결혼이라는 멍해를 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오른쪽, 어리석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 모든 문제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저 열정과 충동에 이끌려서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죠. 그 결과 인류라는 종을 이어가는 이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인류의 존속은 지혜로운 사람의 신중한 판단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무모한 충동 덕분이라는 역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의 여신은 이 위대한 일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두 명의 아주 강력한 동반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기, 그리스어로는 아노이아입니다. 이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모든 단점과 위험을 다 뛰어넘어서 결혼이라는 행위로 돌진하게 만드는 그런 비이성적인 충동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망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인 레테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 망각의 힘이 없다면 그 끔찍한 출산의 고통을 겪은 여성이 어떻게 또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모든 고통을 처음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인류는 아마 한 세대 만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광기와 망각이 있기에 생명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주장을 강화합니다. 심지어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비너스조차도 자기 자신, 즉 어리석음에 도움이 없다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이죠.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걸 생명 창조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끌어내는 건 바로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의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용문은 그녀의 첫 번째 논증에서 가장 날카로운 풍자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성스러운 행위를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놀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이 원초적이고 어리석은 행위에서부터 사회에서 가장 고상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즉 이성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이나 신성을 대표하는 교황이 태어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거룩한 척 해봤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리석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통렬하게 꼬집는 거죠. 자, 생명의 탄생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넘어서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의 여신은 자기가 단순히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삶을 즐겁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청중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싹 사라진다면 그걸 진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질문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즉 즐거움의 유일한 원천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자기 주장에 좀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여신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비극 작가죠 소포클레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 존재의 고통과 비극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지, 즉 모르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였다면 이건 어리석음의 가치에 대한 정말 강력한 증언이 아닐 수 없겠죠. 여기서 어리석음의 여신은 자기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지혜죠. 그들에게 지혜라는 건 감정과 열정을 억누르고 오직 순수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음은 그 정반대, 즉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열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과 열정, 이 둘 사이에 아주 긴 싸움이 그녀 연설의 핵심 주제인 셈입니다.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여신은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을 만들 때 1파운드, 그러니까 16온스나 되는 열정 덩어리에 고작 반 온스의 이성을 양념처럼 살짝 뿌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생생한 비유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이성보다는 열정에 압도적으로 지배받도록 설계되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논의의 범위를 한 개인의 일생 전체로 넓혀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이 갓난아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는 노년기까지 우리 인간이 발달하는 모든 단계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유아기입니다. 갓난아이는 사실 아무 쓸모도 없이 울고 먹고 싸기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순진무구한 어리석음의 마법 덕분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청년기. 젊음이 그토록 매력적이고 빛나는 이유는 세상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 즐거운 무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심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장년기가 되면 우리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여신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음에서 멀어지는 만큼 당신은 진짜 삶에서도 멀어지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고통과 쇠약함만 남은 노년기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오직 어리석음이 주는 선멸, 두 번째 어린 시절, 즉 노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근심과 책임을 잊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 우리가 보통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노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리석음의 여신은 이것이야말로 평생을 지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인간을 마침내 모든 불안과 근심에서 해방시켜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어려운 문제로 밤낮 없이 고민하면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젊음을 제대로 누려보기도 전에 늙고 쇠약해지죠. 다른 한쪽에는 어리석음의 여신이 사랑하는 살찐 바보가 있습니다. 그는 근심 없이 먹고 즐기면서 지혜란한 병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일찍 늙게 만드는 독이라면 어리석음은 젊음을 보존해주는 명약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렌즈를 좀 더 넓혀서 사회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의 여신은 우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사실은 어리석음이라는 접착제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신은 다시 한번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결점과 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과연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 특히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신의 대답이 바로 에우에테이아라는 개념입니다. 그녀는 이걸 상냥한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친구의 명백한 결점은 애써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때로는 그 결점마저도 독특한 매력이나 장점인 것처럼 착각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이 상냥한 어리석음이 없다면 그 어떤 우정도 단 하루를 버티기 힘들 거라는 거죠. 이 인용문은 지혜가 관계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진실만을 좇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결점조차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우정을 맺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혹시 관계를 맺더라도 항상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냉랭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정의 논리는 결혼 관계에 오면 더욱 절실해집니다. 어리석음의 여신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깨지지 않으려면 서로 간에 유익한 망상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결점을 너그럽게 봐줘야 하고 아내의 어떤 행동들은 남편이 모르는 채로 지나가야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제도는 진실과 이성이 아니라 아첨과 적당한 속임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너그러운 무관심, 즉 어리석음의 여러 기술들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은 사회의 모든 관계로 확장됩니다. 백성이 폭군을 견디고 하인이 변덕스러운 주인을 견디고 우리가 직장 동료를 견디는 것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는 합리적인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결점과 어리석음을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 즉 어리석음이라는 접착제로 겨우 붙어 있다는 것이 여신의 주장입니다. 연설은 이제 바깥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여신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기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서 온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필라우티아, 즉 자기애를 자신의 쌍둥이 자매이자 가장 충실한 동반자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자기애라는 거죠. 여기서 여신은 먼저 자기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인 비판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건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그런 통념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통념을 곧바로 뒤집습니다.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자기야말로 삶의 소금과 같다고 말이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돋우고 부패를 막는 것처럼 자기애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위대한 성취와 품이 있는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그녀는 주장해요. 만약 자기애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슬라이드는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없는 웅변가의 연설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스스로의 연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음악가는 청중을 감동시킬 수 없겠죠. 배우, 시인, 화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애가 없다면 모든 창조적인 행위는 불가능해지고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것이라고 여신은 경고합니다. 마침내 그녀의 논증은 이 궁극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더 나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는 오직 자기애, 즉 필라우티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설은 이 마지막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끝을 맺습니다. 행복의 본질이 자기 만족에 있다면, 그리고 그 자기 만족이 어느 정도의 자기 기만, 즉 어리석음을 필요로 한다면 어쩌면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능숙하게 속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그토록 강조하는 끝없는 자기 개발과 성찰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길은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라스미스의 책 우신예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자인 우신, 즉 어리석음의 여신이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논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신은 지난 이야기에서 생명탄생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영역에 자신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었죠. 이제 그 영향력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힙니다. 바로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는 그 모든 관계 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통치자와 백성 같은 거대한 사회 구조에서부터 부부나 친구처럼 가장 가깝고 사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존재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들하고만 살 수 있겠어요. 서로의 허물을 좀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때로는 명백한 결정마저도 가벼운 농담으로 웃어넘기는 그런 약간의 어리석음이 없다면요. 사회는 아마 삐걱거리다 못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날카로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너그럽고 관대한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우신이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는 바로 우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우정이라는 관계가 사실은 자신의 도움이 없이는 시작조차 될 수 없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신의 주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우정과 어리석은 사람의 우정이 어떻게 다른지 정말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지혜라는 건 본질적으로 모든 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아주 사소한 버릇 하나, 말실수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매의 눈으로 그걸 다 찾아내서 지적하겠죠. 이런 관계에서 누가 마음 편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겠어요? 불편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어리석음은 어떻습니까? 친구의 단점이나 나쁜 버릇에 대해서는 기꺼이 눈을 감아줍니다. 심지어는 그 결점마저도 아, 저게 쟤만의 매력이지 하고 미덕으로 감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착한 무지, 기분 좋은 착각 덕분에 우정이 더 즐거워지고 또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신의 주장입니다. 우신의 이런 논리는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죠. 누구나 실수를 하고 크고 작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가 동등하다고 느낄 때 싹트는 감정이잖아요. 만약 한 사람이 지혜를 내세워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평가하고 고치려고 들고 가르치려 든다면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가 생기고 필연적으로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지혜만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우정이란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은 우신의 주장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객관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본다면 죽은 깨나 사마귀는 그냥 피부의 흠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애정을 듬뿍 담아서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신이 말하는 자비로운 자기 기만인 셈입니다. 내 눈에만은 이게 사랑스러워 보여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순전한 어리석음이야말로 사실은 애정과 우정이라는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본질적인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정이라는 관계에서 자신의 힘을 확실하게 입증한 우신은요, 이제 그 논리를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내밀한 결합, 바로 결혼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다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야말로 훨씬 더 큰 위험에 빠질 거라고 경고하죠. 우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을 보세요. 아첨, 무지, 위선. 보통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죠. 하지만 그녀는 아주 뻔뻔하게 이게 바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남편이 순전히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잣대로 아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하나 따지려 든다면, 또 아내가 결혼 생활의 고단한 현실을 냉철하게만 분석하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애초에 시작될 결혼도 거의 없을 거고요. 설령 시작되었다 해도 금방 파탄에 이르고 말 겁니다.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현명함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의 눈을 기꺼이 가려주고 속아주는 너그러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 우신은 이제 모든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즉 자기애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갑니다. 우신은 여기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자매라고 할 수 있는 필라우티아, 즉 자기애를 소개합니다. 우신에게 이 자기애는요, 단순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자만심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행동과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자 한 개인이 행복을 느끼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우신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자신조차 미워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 혐오라는 감정은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부정적이고 불쾌한 기운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퍼뜨려서 결국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외톨이로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와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과도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애라는 인생의 소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신은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모든 선물들이 그 빛을 잃고 맙니다. 타고난 아름다움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꾸밈처럼 보이고, 젊음은 생기를 잃어서 마치 조숙한 노인처럼 심각하고 즐거움이 없어 보이죠. 어떤 행동을 해도 매력이 없고 품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연설가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음악가의 연주는 감동을 주지 못하며, 배우의 연기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혐오스럽고 역겨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애는 지금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사람이 굳이 따뜻한 이탈리아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고 척박한 땅에 사는 스키타이인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이상향을 꿈꾸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모습,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게 만드는 힘, 결국 이 자기애야말로 끊임없는 불만을 잠재우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게 해주는 우신의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신은 자신의 주장을 개인의 내면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영광과 명예, 그리고 권력이 걸려있는 아주 공적인 영역으로 과감하게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녀는 먼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로 칭송받아온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녀가 보기에 전쟁이야말로 양쪽 모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궁극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이름도 모를 땅에서 죽어가고, 살아남은 자들 역시 보잘것없는 대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뿐인데, 역사는 이것을 위대한 공적, 영웅적인 행위로 포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신이 보기에 가장 거대하고 기만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신은 전투의 한복판에서는 지혜라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현명한 자는 이 전투에서 이길 확률,
내가 살아남을 확률, 죽음의 고통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계산하겠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리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좀 우둔하고 단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복잡한 생각 없이 그저 용맹하게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깊고 신중한 사유가 아니라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잊게 만드는 어리석고 무모한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이번엔 정치 영역으로 가볼까요? 우시는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 즉 철인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아주 신랄하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역사적인 사례들을 줄줄이 제시하죠. 지혜의 대명사였던 소크라테스는 현실 정치의 장에서 그저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이고요. 고결하다고 존경받던 철학자 출신 정치가들은 오히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공화국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는 책 속의 지혜가 현실 정치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상과 현실의 거대한 괴리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장과 왕좌에서 현명한 자를 끌어내린 우시는 이제 그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조차 얼마나 쓸모없고 부적절한 존재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교 모임이든 현명한 자는 그야말로 분위기를 망치는 짐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는 어색하고 침울한 침묵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어 쓸데없이 골치 아픈 논증을 시작하죠. 다 같이 춤을 추면 소가 추는 것보다 더 어색하고 엉망입니다. 재미있는 연극을 보면서도 혼자 심각한 표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죠. 그의 존재 자체가 그 모임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현명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모든 평범한 것들과 단절된 채 외롭게 고립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주변 친구들에게도 심지어는 국가에도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 결과가 역설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신이 현명한 자에게 내리는 최종 결론이자 가장 신랄한 조롱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저 멀리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홀로 그 고고하고 위대한 지혜를 즐기라는 거죠. 마침내 우시는 자신의 가장 깊고 철학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자 연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는 자신의 연출, 즉 어리석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이죠. 의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실레노스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실레노스는 겉보기엔 아주 우스꽝스럽고 투박한 조각상인데요.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사가 바로 이 실레노스와 같다고 말합니다. 겉모습과 본질은 완전히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겉보기엔 위험 있는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천한 노예일 수 있고 끔찍한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영원한 삶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신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한편의 거대한 희극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무대를 왔다 갔다 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출가가 이제 그만 무대 뒤로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요. 왕의 가면을 쓴 사람은 왕처럼 행동하고 노예의 가면을 쓴 사람은 또 그 역할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무대로 뛰어들어서 이 배우들의 가면을 억지로 확 벗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한다면 그 연극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겠죠. 우씨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즐겁게 연기하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연극을 망쳐버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를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지혜, 진정한 분별력이란 건요, 현실의 냉혹하고 불편한 민낯을 억지로 폭로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이 거대하고 어리석은 희극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며 다른 배우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죠. 우씨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면서 자신의 유쾌하고도 통렬한 변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인생이란 어쩌면 거대한 연극 무대 같은 게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의 책 우신예찬을 통해서 바로 이 무대 위에서 어리석음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꼭 필요한 건지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직 이성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지혜라는 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무겁고 또 견디기 힘든 짐이 되는지 그 씁쓸한 대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쪽은 현명한 사람, 오른쪽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왼쪽의 현명한 사람이란 사람은요, 오로지 이성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열정, 약점 같은 것들은 전부 이성으로 억누르고 통제해야 할 결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러운 연극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신중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알아요.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고 때로는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역할이라도 기꺼이 맡아서 연기할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의 규칙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위 그렇게 현명하다는 사람을 잔치나 파티 같은 사교 모임에 한번 초대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는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재앙이 될 겁니다.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저 우물한 침묵으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심오하고 현학적인 주제로 논쟁을 걸어서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죠. 이런 사람의 쓸모없음은 사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잔치에선 모두의 흥을 깨고요. 춤 한번 춰보라고 권하면 아마 소가 추는 것보다도 뻣뻣하게 굴걸요. 함께 극장이라도 갔다가는요. 다른 관객들이 다 같이 웃고 울고 하는 동안 혼자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서 연극의 재미까지 싹 다 망쳐놓을 겁니다. 사업이나 정치처럼 실제적인 세상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젓갈도 하지 못하죠. 인간 세상의 그 복잡묘한 감정과 관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는 마치 살아있는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 같아요. 자신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죠. 바로 저 어리석음이 아주 세심하게 빚어놓은 이 진짜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결국 이 책에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만을 향한 그런 극단적인 추구는요. 결국 삶의 모든 기쁨과 경험을 바싹 메마르게 만들 뿐이에요. 사랑의 열병, 우정의 따스함, 성공의 환희, 실패의 쓴맛 같은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을 모두 이성으로 억누르기만 한 삶을 과연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묻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이라면 나중에 죽음이 찾아온들 그게 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요. 자, 이제 그 암울하고 메마른 지혜 세계와는 정반대에 있는 옷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이라는 굴레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그 즐거운 자유, 바로 광기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복수의 여신들이 보내는 저주와도 같은 관계예요. 이건 인간의 마음속에 전쟁을 향한 갈증, 끝없는 탐욕, 그리고 파괴적인 사랑 같은 것들을 심어서 죄지은 영혼을 밤낮으로 괴롭히는 말 그대로 지옥의 형벌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인간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이 관계는 마음속의 온갖 근심 걱정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세상을 훨씬 더 즐겁고 유쾌하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바람직하고 기분 좋은 상태랍니다. 이 즐거운 광기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아르고스에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매일같이 텅 비어있는 원형 극장으로 가서 그 넓은 객석에 홀로 앉아있곤 했습니다. 텅 빈 무대를 그저 바라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들이 펼치는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비극이 상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 속 연극에 완전히 몰입해서 때로는 크게 웃고 때로는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친구들은 그의 그런 행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의사를 불렀고 약을 써서 그를 정상으로 현실로 되돌려 놓았죠. 그는 더 이상 텅 빈 극장에서 환상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의 그 도움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이요. 그의 광기는 그의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이라는 잣대로 그의 행복을 멋대로 빼앗아버린 그 행위는 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행복한 망상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삶이냐고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 혹은 멍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현명한 자들은 평생 맛볼 수 없는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죠. 제가 아끼는 바보들은요, 현명한 사람들을 평생 괴롭히는 그 수천 가지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 느끼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지도 않죠. 유령이나 도깨비 같은 헛된 상상 때문에 불안에 떨지도 않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야망, 질투, 사랑, 부끄러움 이런 복잡하고 피곤한 감정의 사슬에서도 완전히 풀려나 있죠.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뿐이에요. 명랑하게 놀고 노래하고 웃으면서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이 우울한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신선한 바람 같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 중요한 건 이 바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늘 두 개의 혀를 준비해 두거든요. 하나는 마음속 진실을 말하기 위한 혀, 다른 하나는 상황에 따라 편리한 말을 하기 위한 혀.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아첨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죠. 하지만 바보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의 혀만을 가졌어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굴과 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진실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회를 잠시 함께 둘러보면서 저의 영향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매력적인 미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의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죠. 먼저 평생 온갖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아주 작은, 정말 티끌 같은 일부를 헌금으로 바치는 거죠. 그러면 마법처럼 그 작은 동전 하나가 평생의 죄악이라는 거대한 오물구덩이를 깨끗하게 정화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깨끗해진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죄의 순환을 시작할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편리하고도 달콤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리석음은 우리 일상 곳곳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성 크리스토퍼의 그림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 그날 하루는 사고로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안심하죠. 군인들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성 바르바라의 동상에 경의를 표하면서 무사귀환을 빕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성 조지가 탔던 말의 그림에 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해요. 치통에는 아폴로니아 성인, 가축이 병들면 또 다른 성인. 이렇게 각자 전문 분야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요, 미지의 미래와 죽음에 대한 그 거대한 공포를 작고 관리 가능한 거래로 바꿔주는 놀라운 위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벽에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결투에서 이긴 것에 감사하며,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하며 바친 수많은 봉헌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감사패들 중에서 혹시 성인의 도움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 현명해진 것에 감사한다는 그런 봉헌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주는 선물,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해서 사람들은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가난이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쓴맛을 견디게 해주는 달콤함의 원천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행복의 기초이자 삶을 그저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즐겁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저의 사랑하는 자매, 자기애, 그리스어로는 필라우티아라고 하죠. 자기애, 즉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인생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돋우고 부패를 막아주듯이 자기애가 없다면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하고 금방 시들어버릴 거예요. 자기애가 없는 웅변가의 연설은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자신감 없는 음악가의 연주는 누구의 마음도 울리지 못하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배우는 결국 관객의 야유를 받고 무대에서 쫓겨날 겁니다. 바로 이 자기애라는 어리석음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외모나 재능,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애는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각 나라는 아주 행복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편향된 우월감을 갖게 되죠.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음악, 그리고 성대한 연애를 자랑하고요.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혈통과 날카로운 논리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프랑스인들은 자기들만이 진정으로 예의 바르다고 믿고 이탈리아인들은 문학과 웅변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모든 게 바로 이 즐거운 자기애 덕분인 겁니다. 이 자기애가 다른 사람을 향해 발휘될 때 그것은 아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첨이야말로 모든 인간 사회가 굴러가게 만드는 윤활유이자 관계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죠. 친구 사이의 우정, 부부 간의 사랑, 군주와 신하 사이의 충성. 사실 이 모든 관계는 서로의 자기애를 적절히 만족시켜주는 그 기분 좋은 아첨 위에서 유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범한 사람들, 신앙심 깊은 대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셨습니다. 하지만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학자들, 성직자들, 그리고 왕들은 어떨까요? 그들이야말로 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훨씬 더 장대하고 구경할 만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을 위해 잠시 아껴두도록 하죠. 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미스의 책 우신 예찬에서 이 바보 여신 우신이 펼치는 자기자랑 연설이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신은 인간 세상에 사랑, 우정, 전쟁, 평화 이 모든 게 다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제 정말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담하고 근본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신의 연설은 바로 이 한 문장, 이 역설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녀는 이렇게 묻는 거죠. 상황은 전혀 보지 않고 원칙만 내세우는 지혜가 과연 진짜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거야말로 정말 답이 없는 어리석음일까요? 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그러니까 즐거운 망상과 행복한 착각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변론의 시작인 셈입니다. 자, 먼저 오신은요. 이 광기라는 걸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신들이 인간에게 벌로 내리는 파괴적인 광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선물하는 삶을 즐겁게 만드는 유쾌한 망상입니다. 그녀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한쪽에는 지옥의 복수의 여신들이 보내는 파괴적인 광기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에 끝없는 전쟁 욕구, 탐욕, 부정한 사랑,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충동까지 불어넣어서 그 영혼을 영원한 공포와 고통 속으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바로 제가 주는, 우신이 주는 즐거운 광기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마음속의 온갖 근심 걱정을 싹 씻어내고 그 빈자리를 아주 유쾌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채워주는 특별한 선물 같은 거예요. 우신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축복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우신이 한 그리스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남자는 텅 빈 극장에 혼자 앉아서 마치 눈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는 것처럼 하루 종일 행복하게 웃고 박수치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미친 사람이었겠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글쎄 그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약을 써서 치료를 해버린 겁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그 행복을 앗아간 친구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절규했다고 해요.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는 차라리 달콤한 망상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우신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신의 영향력은 이런 특별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취미나 어떤 것에 집착하는 마음속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냥꾼은 사냥개의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랑 짐승의 피비린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쾌락을 느낀다고 하죠. 또 건축가는 전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둥근 걸 네모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는 일에 몰두하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요. 연금술사는 잊지도 않은 제5원소를 찾겠다면서 평생을 바치고, 도박꾼은 주사위 굴러가는 소리 하나에 심장이 막 터질 듯이 기뻐하면서 전 재산을 걸기도 하잖아요. 이성적으로만 보면 이거 다 파멸로 가는 길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주는 행복, 우씨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숨겨진 진짜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씨는 자신의 그 날카로운 칼날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던 영역, 바로 종교로 향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독실한 신자들의 믿음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아주 신랄하게 통로하기 시작하죠. 그녀가 보기에 사람들은 진정한 경건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런 기계적인 행동들로 천국 행티켓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 크리스토퍼 그림을 한번 쳐다보면 그날은 안전할 거고, 성 바르바라에게 주문을 외우면 총알도 피해갈 거라고 믿는 식이에요. 위조된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나쁘게 번 돈의 일부를 떼서 헌금하고 무슨 마법 주문 외우듯이 시편 구절 몇 개를 외우면 모든 죄가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좀 보라고 우씨는 아주 통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들마저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시장의 상인처럼 되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이가 아플 땐 성 아폴로니아, 순산을 원할 땐 성 마가렛, 도둑 맞은 물건을 찾고 싶을 땐 성 에텔버트, 이런 식으로요. 안전한 항해나 가축의 건강을 위한 성인까지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기도는 신과의 신성한 소통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아주 세속적인 거래가 되어버렸다고 그녀는 꼬집는 거죠.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상인이든 군인이든 판사든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저지른 위증과 탐욕, 사기, 살인 같은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가 고작 동전 한 입 헌금하는 걸로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장부를 정리하듯이 죄의 목록을 싹 지우고 다시 새로운 죄를 저지를 빈칸을 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과연 신 앞에서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씨는 가장 날카로운 관찰 결과를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거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에는 감사하면서 제물을 바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어리석음이 주는 달콤함과 위안이야말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진짜 힘이라는 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씨는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자신의 쌍둥이 자매와도 같은 존재를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기애, 그리스어로는 필라우티아입니다. 이 필라우티아, 즉 자기애야말로 행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기꺼이 존재하려는 마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모습, 능력, 처지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긍정이나 자존감의 원흉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기애는 그냥 나는 괜찮아 하고 마는 그런 단순한 정신승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씨는 자기애가 모든 인간 활동에 풍미를 더하는 소금과 같다고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애가 없다면 연설가는 그냥 딱딱한 나무 토막 같을 거고, 음악가는 누구의 마음도 울릴 수 없겠죠. 배우는 무대에서 야유를 받다 쫓겨날 거고, 시인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모든 위대한 창조는 결국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이 자기애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까지 확장되는데요. 이게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외모와 음악, 그리고 성대한 연애를 최고로 여기고, 스코틀랜드인들은 자기들의 고귀한 혈통과 논리적인 두뇌를 엄청 자랑스러워한대요. 프랑스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양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이탈리아인들은 문학과 웅변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죠. 또 독일인들은 큰 키와 신비한 마법에, 스페인인들은 용맹한 군인 정신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애는 각 민족이 스스로를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면서 이 세상의 다채로움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우씨는 시점을 아예 하늘 위로 옮겨서 신의 관점으로 인간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그 거대한 시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 전체는 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상연되는 한편의 소란스러운 희극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우리의 그 모든 진지한 노력과 갈등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우신은 마치 수만의 팔이나 모기떼가 서로를 물어뜯고 함정을 파고 싸우다가 태어나고 늙고 죽어가는 모습, 딱 그렇게 보일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 장대한 드라마가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정말 찰나의 소동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저 무대 위의 배우들을 한번 볼까요? 저기 한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애를 태우고 있네요. 상대에게 거절당할수록 그의 사랑은 더욱더 불타오릅니다. 참, 얼마나 우스꽝스런 열정인가요? 저쪽에는 또 다른 배우가 있군요.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보다 더 많은 눈으로 아내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의심의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는 평생 자신은 굶주리면서 상속자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구두쇠가 보입니다. 그 옆에서는 자식 없는 부자 노인의 유산을 노리면서 온갖 아첨을 떠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가족은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도 보이네요. 이 모든 개별적인 욕망과 슬픔, 기쁨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신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신전도 재물도 필요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곧 자신의 신전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매 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우신을 향한 거대한 예배라는 것, 정말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대담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우신은 자신의 가장 큰 적수라고 여겨지는 이들, 그러니까 스스로 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사실은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도라는 걸 증명하면서 아주 통쾌한 마지막 일격을 가하죠. 그녀는 먼저 문법학자의 삶을 묘사하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그는 평생을 지식 탐구에 바치지만 그 현실은 어떤가요? 아이들의 소음에 귀가 먹먹해지고 악취나는 교실의 먼지 속에서 늙어갈 뿐입니다. 과연 이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현명한 삶의 모습일까요? 바로 그 순간 우신이 구원자처럼 등장합니다. 이 현자들이 그토록 비참한 삶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신이 그들에게 즐거운 광기, 즉 자기애라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선물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고된 노동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위대하다고 믿으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지혜로운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도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놀라운 역설인 셈이죠. 이렇게 우신의 길고 긴 연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만약 지혜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고 어리석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신 예찬은 바로 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남겨둔 채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